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고 계신가요? 네. 저는 준비하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은혜를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18장에 넘어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사실 그냥 대표되는 18장의 그 1절서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고린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거기에 그 대표로 이렇게 제가 그 세 절을 뽑아서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일어난 그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꾸준히 살아갈 것을 그 뜻을 전달해 주시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살다가 뭘 하다가 어려워지면 조금이라도 좀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생기게 되면 그만두려고 하는 그러한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쉬운 길을 갖다가 선택하려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좀 뭘 하려고 하다가 어려워지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은 그만두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그 모습이에요. 시작한 것을 끝내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이 없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이 성경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기록을 해가지고 기록할 것들이 워낙이나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죠? 그 요한복음서에서 요한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지만 거기에 고르고 골라서 기록된 것들이 성경의 말씀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다른 일들도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바로 오늘 이 말씀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그 중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일이지만 결국 바울에게 일어난 그 사건의 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는 덕이 되는 그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받아주시면은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그래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의 걸음을 처음에는 너무 기쁘게 신나게 힘차게 걸어 나가지만, 그런데 조금 걸어 나가다가 힘이 들면 좀 어려움이 생기면 걸어가다가 우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요소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만두고 싶은 게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아마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나 수양회 다녀오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대부분 우리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그 일반적인 어떤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수양에 올라가서 은혜 받고 내려와서 한 2주 동안에는 너무 잘해요. 어머니와 아버님의 말씀 잘 듣고 동생한테 잘하고 학교에 가서도 그 동료들에게 잘하고, 하여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착한 어린이로, 그렇게 착한 청소년으로 그렇게 쳐질 정도로 잘해요. 갔다 와서는. 그래서 대부분 한 일주일, 잘하면은 2주일 가요. 그러다가 이제 3주 때서부터
다시 점점 그 옛날의 모습으로 뒤돌아갑니다. 그러다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은 수양회 정말 다녀왔었는지 안 다녀왔었는지 모를 정도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그 성질이 성격이 드러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을 하면서 좌절을 해요. 이거 신앙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사실 그 어렸을 때는요, 그러다가 보면은 어떤 신앙의 하이가 있다가 로우를 계속 그렇게 사이클로 경험을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그냥 그만두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그만둬요. 왜냐하면 그 어려서는 또 이게 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래도 제대로 따르지는 못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위선자는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냥 위선자는 안 되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잘 못 살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늘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또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건들을 일으켜 주시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로구나.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 지금 태도가 이게 정말 안 좋은 태도이구나. 나한테 결국은 해로운 태도이구나. 이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수차례. 이게 중요해요. 한 번 아니에요. 수차례.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요, 대부분의 아내한테 난 당신을 사랑해. 딱 한 번만 고백하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 얘기했는데, 근데 아내들은 그 사랑의 고백을 수차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봐요. 당신 나 사랑해? 아니, 내가 지난번에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남자들은 그렇게 나와요. 아니, 나를 못 믿는 거야? 근데도 또 사랑해.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은 리마인더가 필요합니다. 듣고 알고 기억하고 있어도 계속 리마인더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사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귀하다고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고백을 계속 들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는 그 인정의 확신을 계속 받아야만 우리들이 이 정말 어려운 세상에서 끊임없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로의 말씀을 되풀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어볼 때 사실 여기서뿐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리마인드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여기서도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에게 계속 그러시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두고 서로를 향해 선한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 칭찬하실 때, 위로의 그러한 말씀을 성의를 보이실 때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자주 하세요. 남편 되시는 분들 자주 아내를 두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녀들을 향하여, 자녀들이라면 부모님들을 향하여, 성도들 사이에 서로 정말 아낀다고 자주 표현을 하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기 때문에, 좌절하기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늘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자주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좌절에 빠져 있고 그 정말 기진맥진이 돼서 막 어쩔 때는 넘어져 가지고 그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처지를 벌써 그 이해를 하시면서 마음에 두시면서 우리를 다가오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죠? 신앙을 잘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또 그 말씀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사건이 펼쳐지는 이 도시, 새로운 도시죠, 신도시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덴이라는 도시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봤는데, 이해를 해봤는데, 오늘은 그 고린도라는 도시. 뭐 고린도라는 이름은 근데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기 때문에 뭐 아덴 1서, 아덴 2서 그건 없어요, 그죠? 근데 고린도 고린도 전서, 후서 그렇게 있음으로써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 이름이 낯이 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몇 개 있다면은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C, 영어로는 세 개의 C로 고린도라는 이 도시를 생각해 보면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성격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C는 영어로 commercial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상업.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의 도시였다. 상업의 도시였다. 맞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상업의 도시였었지만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리상 아주 굉장히 그 상업을 하기로 굉장히 그 유익한 지리에 그러한 장소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리상 상업의 도시로서 아주 뛰어난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학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학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이죠? 상업의 도시였다라는 것은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disposable income이 꽤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뭐 지금 이 시대로 생각을 한다면은 아주 상업의 도시 하면은 뭐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도 뭐 로스앤젤레스 아니면 여기 샌프란시스코 뭐 샌디에이고 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동부에서는 뭐 뉴욕이라든지 뭐 그렇죠. 어떤 항구가 있는 바다와 그러니까 이 상업을 하기 위해 아주 그 지리상 유리한 그러한 곳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상업이 살아있는 도시들은 부자들이 많아요.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다른 도시와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disposable income이 높다는 거예요. 이 점을 갖다가 기억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이 도시의 고린도 도시의 그 성격을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래요. 어떤 disposable income이 많아진다든지 부유해졌을 때 그렇다면 그만큼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나쁜 길로 빠지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 상업의 도시, commercial. 그리고 두 번째 C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cosmopolitan.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도시는 국제 도시였었대요. 국제 도시. 근데 말이 돼요. 상업의 도시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업인들이 장사꾼들이 그 당시 그 세계 전 국에서 다른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 꼭 거기를 다녀가든지 거기에 머물러서 아니면 거기에서 살면서 이주를 해서 상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한 종류의 그러한 인종의 사람들 많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람, 여러 종류의 그 배경의 사람들이 살았었던 것을 우리는 또 학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도시였었어요. 국제 도시.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화가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왁자지껄하게 그렇게 살았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경험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예요. 그렇죠? 뭐 여기 로스앤젤레스도 그렇고 또 다시 한번 여기 샌프란시스코와 베이 지역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그 다민족이 여러 민족이 모여서 사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국제 도시. 그리고 세 번째 C. 첫 번째 C는 commercial, cosmopolitan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런데 corrup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퇴폐한 도시였다. 퇴폐한 도시였다라고 또 학자들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부유하고 돈도 많고 그리고 가지각색의 문화가 모였기 때문에 대개들 보면은 문화가 여러 문화가 모여 있을 때 좋은 것을 갖다 공유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대개 보면은 안 좋은 면들을 공유하는 게 더 많은 경우인데 그러한 그 성격을 가진 도시였었다고 그래요. 상당히 퇴폐한 도시였다. 다른 도시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고린도인이라는 말을 쓰게 됐을 때는 고린도인은 변태, 그러니까 어떤 도시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변태스러운 그러한 그 삶을 사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습의 그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안 좋은 말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그 아프로디데라는 이 그리스 그 사랑과 미의 그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큰 어떤 이 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숭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숭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사실 그 당에 가서 거기 그 신당의 매춘부들과 아주 그 변태스러운 그러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다들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로 갈 때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갔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이 아프로디데 그 신당에 한 10,000명의 그 매춘부들이 신당 매춘부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파악이 되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LA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뭐 뉴욕도 그렇고 대도시들이 있잖아요. 뭐 동부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뭐 마이애미 같은데 저도 마이애미 가봐서 아는데 정말 보통 그 소도시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변태스러운지 몰라요. 거기 가서 보면.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걸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목격을 하는데 그때도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옛날에 누구한테 고린도에서 이제 오지 않았어도 그 어떤 누구한테 욕을 하기 위해서 너는 고린도인이야 그렇게 욕을 하면은 그게 아주 심한 욕이었었다 그래요. 예. 그런 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고린도라는 도시를 우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 그러한 대도시로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그의 이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다지 쉬운 사역이 아니었었던 것을 우리가
읽어봐요. 18장 1절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 나가 보면 오늘 제가 읽어드린 건 9절에서 10절, 11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그 1절서부터 우리가 그 읽어보면은 에덴에서 그 에덴을 떠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도시로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뭐 이전에도 했듯이 먼저 유대인들을 그 상대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하심을 전달을 했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아덴에서도 그랬었지만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을 때 받은 그 반응은 너무나도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위험할 정도로 정말 공격스러운 그러한 대접을 받았었던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그 고린도에서도 그래서 얼마나 어디까지 안 좋았었냐면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바울을 또 다시 한번 감옥에 가두려고 또 이 법원까지 데리고 간 것을 갖다가 우리가 나중에 읽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어려웠으면 힘들게 그의 마음이 여겨졌으면 하나님께서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포인트로 던져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좌절스러울 때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결국 좌절스러울 때가 있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대답은 당연히 오늘 말씀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스라는 거죠. 예스라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면은 모든 게 다 좋아야 되는데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돼 주시는데 어떻게 좌절스러울까? 어떻게 힘이 들까? 어떻게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이 있을까? 우리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갖다가 발견을 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넘버원이라고 우리가 칠 수 있는 신앙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로 볼 때는 신약에서 뛰어나게 그 누구보다도 제일 뛰어난 그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도 우리가 보면은 결국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보이기는 하겠지만 결국 두려움이 있었고 좌절감이 있었고 그만두려고 했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갖다가 발견을 하면서 이게 이렇구나. 만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었더라면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또 위로가 돼요. 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저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이것을 가지고서 내 자신을 탓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두고서 너무 심하게 또 그 사람을 안 좋게 그렇게 봐서도 안 되겠구나를 갖다가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좌절스러울 때가 있는가? 힘든 섬긴다는 그것이 섬기는 일이 어려울 때가 있는가? 나로 하여금 정말 어쩔 때는 정말 디프레션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가 했을 때 당연히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딱 우리가 또 동시에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왜 그런가? 근데 확실한 것은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못 살게 우셔가지고 우리에게 막 그러니까 푸대접을 하셔가지고 잘 못하셔가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마냥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분이신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은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은 내가 좌절될 때 그 이유를 분석을 제대로 해보면은 그 이유는 타락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좌절되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상대로 이 타락한 환경을 우리 옆에 두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의 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전에 죄인들로서 살면서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데 아주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적어놓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에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구원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은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행히 우리는 이제 그러한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지만 이 세상이 나름대로의 하나님과는 정 다른 풍조를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타락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자주 안 해요. 잊어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냥 무조건 저 나쁜 사람, 저 나쁜 놈, 나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만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갖다가 그 뒤에는 그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힘이 들 때, 우리가 두려울 때, 좌절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왜 그런가? 뭐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그 뒤에 그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래서 보면은 그가 정말 신실하게 그 누구보다도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사역을 잘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을 해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도 아낌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와 어떤 자기의 사회의 자리와 직위와 이러한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도시도시를 다니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의 사역은 그 반대하는 자들과 핍박하는 자들과 그를 조롱하고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결국은 뭐 옥에까지, 감옥에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막 채찍질까지 하면서 감옥에, 옥에 가두게 그렇게까지 됐었던 것을 우리가 읽어보는데, 사도 바울을 두고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가 뭐 두려움이 있었고 좌절감이 있었고 정말 그 어려움을 경험을 했었을까? 만일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은 당연히 그랬을 게, 이게 별로 그렇게 이상스럽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덴에서 그 어느 도시에서보다 더 확실하게 그 지역을 파악을 하고 그 문화를 파악을 하고 사람들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의 지적인 능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전달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과는 뭐였어요? 몇 명의 고작 몇 명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갖다가 보았을 때,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신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었어요. 구약의 모세도 인간이었었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 아무리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올려주셨어도 결국은 다 인간이었었다는 것.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들 타락했었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기 이전에는 다들 인간으로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넘어져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되려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 그러시면서 되려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세요. 아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아노라. 너희들의 영은 정말로 윌링하는데, 하고 싶어 하지만, 제대로 하고 싶지만 너희들의 육신이 너무나도 약하구나. 하나님께서 다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기도를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해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기 전에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에게 그의 친구들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한번 만나서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는 마게도냐로 사실 그 실라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 갈라져서 거기 남아서 사역을 계속했는데, 그 이유는 뭐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에덴에서 혼자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린도에 와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그에게는 결국 그의 친구가, 사역의 친구들이 필요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옆에는 정말 동료들이 있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무들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름대로 새롭게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더해 주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오늘 18장 사도행전 18장 8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 보면 회당장 그리스바와 온 집안이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들은 안 믿었지만 이방인들은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헬라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긴 했지만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높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회당의 그 회당의 장이었었다고 그렇게 적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래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면서 사도 바울을 또 격려해 주셨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후서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 비용이 부족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제가 여기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가서 말씀을 읽으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라는 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2절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부터 소개하는 말이 거기에서 아굴라라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아내 브리스기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 그걸 했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게 이제 텐트 메이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요즘에도 이제 그러한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아니면 뭐 선교사님들 가운데 어떤 이 경제적으로 비용을 그 사역의 비용과 삶의 비용을 대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비용이 부족하여 그러지 아니했었나 이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부족했을 때 또 그 비용을 더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이게 부족하였으되 고린도후서 11장 9절 계속 읽으면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실라와 디모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비를 위해서 또 헌금을 했었던 것을 그렇다면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눈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너를 해치려고 하는 세력이 너무나도 크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가 하면 또 구원을 해야 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만큼 그 성에 많았다는 거죠.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정말 타락한 인간들인데 아니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다는 것.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처음으로 그가 한 군데에 1년 6개월이나 묵게 됩니다. 그 전에는 뭐 일주일, 뭐 3주일, 뭐 3개월, 뭐 그 정도였었는데 처음으로 1년 6개월을 묵게 돼요. 어쩌면 새로운 그 미션 모역의 어떤 그 비법을 발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오래 뿌리를 내리고 사역을 하면서 제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베소 도시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도 오래 그렇게 묵으면서 사역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꾸준히 오래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할 말은 더 많은데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내보내시면서 대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거기에서 하신 말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도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또 다시 한번 하시죠. 너와 함께 내가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는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 전달하는, 말로 전달하는 사역이었는데,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역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생각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리고 널 협박한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데려가가지고 뭐 돌로 칠 것 같이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 그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 그 처형을 당하게 돼요. 사형을 당하게 돼요, 로마에서. 근데 그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는 절대로 그 누구도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려두어야 할 그날이 온다면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 다른 사람의 세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시면서 이 신앙의 생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 백기 들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며,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기법하지 않으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기법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며, 사도 바울도 흔들렸다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게 주시고, 아버지, 사도 바울을